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배가 우리한테 꿈꾸는 듯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며 평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심령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기경되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사오나 주님의 생명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주님의 동행하오니 친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픈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좌우와 앞뒤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네, 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도 문득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청소년 시절, 일단 초등학교 중 고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이렇게 학창 시절까지.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늘 교회에서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아쉽게도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을 뿐이지,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하고 그런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제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뭐 시골 교회니까 그 당시에는 뭐 놀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학교 아니면 집 아니면 교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다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고 놀았죠. 그런데 이제 친구 어머니 분이 권사님이신 분이 계셨어요. 이 친구가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오락실이나 뭐 다른 친구 집에서 막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엄마가 이제 야단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제일 엄마한테 먼저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이선이랑 이따 왔어. 그러면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고 그냥 무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되게 신실한 착한 아이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랑 있으면, 희선이랑 있었으면 큰 사고를 안 쳤겠어. 희선이랑 있었으면 별 문제는 없었을 거야. 이렇게 안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종종 뭔가 자신의 신변에 어머니로부터 위기가 느끼면 제 이름을 팔았다고 합니다. 희선이랑 있었다고. 그러면 크게 야단 맞지 않고 이제 잘 넘어갔다고 이제 그 친구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날 이용해서 이게 살라고. 그런 괘씸한, 행동이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게 참, 기쁨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권사님이 저를 봐주실 만한, 이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계속 청년 때까지 하고 중학교 때도 새벽기도 나가고 뭐 어른들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를 훌륭한 학생이야, 희선이 참 착해 이렇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제 모습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이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악한지를 모르셨던 거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변에 인정받는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왕들, 우리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약 300년간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 40여 명의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어떻게 살았냐? 이 왕은 어떻게 살았냐? 라고 딱 말씀하실 때 딱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다윗과 같이 살았냐? 또 반대쪽으로는 여로보암 같이 살았냐? 이것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말씀하시며 항상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너 다윗처럼 살았어? 다윗의 길을 걸었어? 다윗과 같이 살지 못했니? 이스라엘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또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더라 라는 이 구절이 무려 성경에 이 열왕기 상하에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네, 10번이나.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기준 삼아 왕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길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길이 되었다. 이건 다윗이 뭔가 하나님의 길로 자신이 뭔가 그 삶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해성교에 올라오는 길을 누군가가 만들어 놨듯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상황 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꿈속에서 옛날 우리 사고 치고 막 장난치고 이런 막 땅돌에 떨어지고 막 이런 꿈 꾸지 마시고 예, 막 굴나고 막 이런 꿈 꾸지 마시고 귀신 나오는 꿈 꾸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 꿈 꿈 꾸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쨌든 예수님이 꿈속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를 다른 말로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너가 구한 것도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도 영광도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다 주겠는데, 다 줄 건데 너는 이것을 지켜라. 한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살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이 행한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행했길래 그 답은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이 구절 안에 다윗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요 다윗의 하나님의 길로 행했고 여기서 내 길로 행하라면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길로 행했고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 그러면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되는가?
그 조항과 조문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조항의 문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조항을 주신 그 진짜 의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착각하면 우리가 문자를 지켜 행하면 그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문자만 지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야, 공부 잘해라, 열심히 살아라 해가지고 얘가 공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려야 될 사랑과 기쁨과 자유를 놓쳤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야, 얘 잘 살았네? 아, 얘 훌륭, 말도 잘 듣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안타깝겠죠.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 그냥 그렇게 공부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마땅히 이때에 누려야 할 친구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관계 가운데서 열심히 네가 해야 할 본분을 지키라는 거야. 이게 진짜 의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 문자적인 내용만 기억하고 그렇게 아이가 살아갔다면 많은 걸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 문자를 지키되 그 문자 안에 담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누가 잘 살아낸 거예요? 다윗이 잘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가 이렇게 율법을 요런 거 지켰고 요런 율법을 지켰고 요런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내 길로 행하고 너와 그를 잘 지켰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또 법도를 지키며 명령을 따랐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떻게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증인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문제는 우리 주변에 말씀대로 살아간 증인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여러분들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증인들이 이제 더 많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삶을 통해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길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한 그 삶을 좀 이해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럼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는, 어떤 찬양. 삶 안에서, 형 안에서 다 세팅되어 있고 준비된 이런 상황에서 찬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의지하는, 그래서 그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다윗은 지금 그러한 찬양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자신의 목동일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자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그 사자가 자기를 물려할 때 입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네. 여러분 사자 입 찢을 수 있겠어요? 사자. 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의 위협, 도적대의 위협, 날씨, 추위와 더위의 그런 환경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던 다윗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계속 양들 꽁무니 따라다녀서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게 다윗의 인생에서 전부라고 다윗이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눈에는 그것만 보였을까요? 왕궁에 그 당시에 왕이 막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막 얼마나 막 많은 기회들과 이런 상황들을 보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라나면서 꼭 한번 도시에 나가고 싶은 도전을 받잖아요. 청년 때. 그래서 한번 도시에 나가서 일단 한번 망하고 어려움당하고 다시 들어오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시골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여기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알아보는데 신문에 월 300 수입 보장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알아보고 갔더니 다단계. 그동안 모았던 돈 쫄딱 가지고 그러고 돌아왔던 경험이 군대 갔다 와서 20대 때 있었는데 정말 슬픕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젊은 청소년 시기에 다윗처럼 그냥 양을 돌보는 인생으로 산다는 건 어떤 큰 성공이나 명성을 얻기는 불가능한 삶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현실의 삶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불평등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다윗 집에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8명의 형제 중에 다 불러들였는데 누구만 남겨놨어요? 다윗만 남겨놨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막내지만 충분히 이제 다윗도 청소년기를 지났으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양치라 그러고 지들끼리 쭉 그냥 쓰면서 야 아빠가 오래 야 다윗 냅두고 그냥 우리끼리 가자. 여러분 얼마나 빈정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른 욕심을 품지 않았어요. 자기에 주어진 그 현실, 그 상황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다윗을 의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서 주님의 형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만으로 자기 만족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불평등하고 원망하게 들고 낙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예. 우리 집사한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신학교 생활하는데 돈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집사람 얼굴 딱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로. 예, 막, 1시간을 걸어, 막, 버스 차비가 없어서 막 1시간을 걸어서 막, 집에 오고 막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단 말이죠. 집사람 얼굴 딱 생각,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놓고 있어요. 맛없는 된장찌개지만. 그래도, 끓여놓고 있어요. 집사람 생각하면, 그때는 행복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현실이, 낙심되어지고 어렵고 불공평하고 비참해도, 주님의 얼굴을 딱 떠오를 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완전한,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다윗이 사자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까요. 그 불볕 더위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한
내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다윗의 길, 이 모습이. 주님은 이런 다윗을 기준 삼으시고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평가하셨어요. 우리도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사울의 시기로 청춘을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하면요, 사람은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믿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고난의 도망자로 삶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은혜나 복이나 성공으로 자처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지만 고난으로 그 삶을 자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이것이 다윗이 행한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절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하고 다시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느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만약에 거기서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그는 더 빨리 왕의 자리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망자의 삶을 자처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것이 다윗이 행한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다윗을 기준 삼고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련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셋째는 다윗은 곧바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 삼고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힘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거두리는 이 나라의 규모와 인구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인구수를 계수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압살롬아, 너는 가서 내가 다스리는 이 전 지역을 다니며 인구수를 확인해라.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충동할까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결국 그는 교만을 충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도록 사단의 충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충동 때문에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되죠. 그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염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수천만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다윗은 곧바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 사단에게 충동을 받고 그 마음에 교만을 품었던 것을 곧바로 회개했다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곧바로 회개하였어요. 회개하였어요. 이것이 다윗이 행한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준 삼게 하셨던 내가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줄 건데 너는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그 길, 곧 내 길과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이라는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주님은 다윗을 기준 삼고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믿음 때문이랍니다. 나의 존재가 죄와 함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은혜를 주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거쳐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수치와 부끄러웠고 교만과 간음의 사건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교과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역대질하게 임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들의 그 모든 기록을 어디에 보관하나요? 아니요. 대통령 역사 기록 보존실이라는 곳에 보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퇴임하는 대통령이 공개 또는 비공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구 비공개. 그러면 아무도 못 봐요. 영원토록. 공개하면 일정 기간 후에 공개하도록 해요. 다윗도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야, 그거 기록하지 마. 얼마든지 지워버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누가 자기의 흉과 자기의 비참한 수치를 그걸 낱낱이 기록하도록 남겨둘까요? 내가 힘이 있다면 다 그걸 사람은 지우려고 할 겁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걸 다 지우려고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그 교과서적인 신앙의 훈계를 역대지하게 남겨놓았다. 이건 자신을 희생한 것, 자신을 헌신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벌겨벗겨져서 채찍에 온몸을 찢겨지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을 우리를 위해 헌신하십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제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짐승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내고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다. 이게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벌겨벗겨지고 자신의 모든 것이 내장이 드러내 보여지고 자신이 수치 가운데 찢겨지도록 자신을 헌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고 싶은 가장 존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자신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제목들을, 나무들을 준비하고요. 그 식양을 하나님께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고요. 돌과 모든 재정을 성전 건축비를 비축했어요. 우리도 차량 구입
위해서 한동안 차량 구입 목적 헌금을 했잖아요. 건축하게 되면 건축 목적 헌금 같은 걸 하잖아요. 다윗은 평생에 성전 목적 건축 헌금을 모았던 사람. 이것이 다윗이 행한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다윗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평가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헌신하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행복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될 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의 제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며 사울이 행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하나님이 다 진멸할 죽이라고 말한 그 블레셋의 아각을 살려주고 모든 짐승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맞는 사람을 택하여 그를 그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네.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어제 하민이가 전국 골든벨 대회 이게 참가했어요. 네. 수원에 가서 제가 15년 전에 다녔던 신학교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네. 하민이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잠깐 시간이 돼서 옛날에 같이 수업했던 그 교실을, 강의실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15년 전에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 저는 15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 딱 앉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목회를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정말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그런 고민을 하며 두려워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지나가면서 아내를 만나 같이 신혼생활했던 그 조그만 원룸,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첫 신혼살림이 그때는 다이소가 없어서 천장백화점 가서 양은 냄비 하나, 수저 세트 하나, 밥그릇 세트 하나, 행거 하나, 매트리스, 그 3단 접이 매트리스 하나. 그렇게 신혼 생활을 했던, 첫 살림을 가졌던, 그때가 막 스쳐 지나가면서, 참 그때 참 추웠구나, 인생이.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미래가 막막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강의실에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어디든 보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왜 자꾸 그런 기도를 시켰는지 우리 기도합시다 막 그러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막. 근데 저는 그때 막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 주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 추억이 막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지금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그때 두려웠던 미래,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미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나는 두려워했지만 그 미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시간들이었어요. 잠시 강의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의 이 현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미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 가면 또 나는 그 현실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죠. 내 인생에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의 한계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은 답은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다윗의 길을 걷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서가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망과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네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 전에 어제 하민이 같이 돌절배 나갔는데 우리 전국대에 참여한 목회자 자녀 중에 호남 선교연회 우리 호남 지역에서 하민이가 대표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목회자 장학금. 예, 장수돌침대에서 10만 원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 전국 감리교 목회자들 장학금 받는 아이들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하민이가 나왔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은혜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옆에 이제 제가 강의실에서 이제 찍었는데 저기서 이제 제가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상황들이 다 은혜더라고요. 감사하고. 다윗도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다 은혜였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지금 이제 골리앗을 맞닥뜨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로 목숨을 건 전투를 벌여야 하는 다윗은요, 그냥 객기로 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이전에 사자의 입을 찢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거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예,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의 문제,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여러분들을 건지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드세요.
그러면 지금 또 미래 그 삶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은 여러분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붙잡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그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을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것 같이 담대하게 맞춰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15년 전에 막막했던 정말 그 미래를 알 수 없었던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걷다 보니 오늘이라는 현실이 되었어요. 전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들은 자꾸 더 교회를 더 이렇게 더 좋게, 더 크게, 하여튼 더 이제 올라와라, 막 얘기하지만 전 그게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냥 이 상황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일 동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실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아 다윗의 길로 걸어가길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해송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가 해송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 야, 신앙생활은 저 해송교회 성도들처럼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저 집사처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기준 삼아 왕들을 평가하셨듯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준 삼아 신앙의 표본을 삼는 기준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명령과 규례를 따랐던 다윗의 길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고 시련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주어진 길을 걸었고 존재가 죄와 함께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받아야 했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모든 길을 함축하면 십자가의 길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걷게 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15년 전에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걷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으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즉시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초대하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엎드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